너 얼마나 행복하냐?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 얼마나 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 얼마나 정말 행복하냐라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어떠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얼마나만큼 행복하십니까?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잖아요. 축복을 가져야 참된 행복을 찾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요. 그런데 이 행복과 이 축복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깨지지 않는 것.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면서 원래 어릴 때는 녹그릇에 밥을 먹고 살았어요. 녹그릇.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러잖아요. 녹그릇. 안 깨져요, 잘. 닦기 힘들어 그렇지 잘 안 깨져요. 지금도 어떤 식당에 가면 녹그릇 내놓읍디다. 옛날 생각 많이 나요. 그런데 사기 그릇 같은 거라든지 유리그릇은 잘 깨져. 지난주에도 제가 뭐 하다가 하나 깨먹었는데 깨져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이 깨지는 축복과 깨지는 행복이 아니라 절대 안 깨지는 행복, 절대 안 무너지는 행복, 절대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아시나요? 그걸 뭐냐면 절대 축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절대 행복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영원한 것, 완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들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나온 메시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항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너무 인생이 힘들었으니까 육신적으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는 너무 복음 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 사람들이 보면서 쟤 근심 많이 할 거라고 하지만 바울이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할 일 것이 많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살아있고.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살 수 있을까? 더 나가서 뭐를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희한하죠?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난해. 근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대. 뭘로?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고백.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적인 전도자요. 전도자의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대. 바울이 고백이요. 또 하나 시편 23장 1절 6절.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이 많았어요. 시편 23장은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면서 쓴 건데 그럼 고통스러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대. 근데 그 앞이 중요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문에 짜증하고 힘들어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없답니다. 근데 이 앞이 중요해요.
돈이 많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이 불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딱 하나 조건, 여호와. 또 하나 6절에 쭉쭉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잔이잖아. 우리 인생의 잔에 안 채워졌어. 그래서 채우려고 애를 써.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잔이 자기의 인생의 잔이 철철철 넘친대. 넘치나이다.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을까? 저도요, 목회 하나님께서 한 30년 하게 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건데,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축복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절대 축복이고 절대 행복인데, 다른 말로 뭐냐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 그리고 절대 불변의 행복을 이 사람도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축복을 누렸지만, 그래, 이거는 생각해야 돼.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서는 못 누려. 이미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을 받았는데, 천국 가면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거예요. 제가 요즘 매일 가서 사역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뭘 주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다 갈 거잖아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돼서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있다 가려고 그래.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 살까 하여간에.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름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육신과 세상에 사는 것을만 괜찮을 텐데, 늘 텐데, 이놈은 마씨가 역사하니까. 마씨가 누구요? 마귀, 사단, 귀신, 흑암. 이게 역사하니까 완전한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축복을 사실 못 누릴 뿐이지. 여러분, 영원한 행복, 불변의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 누리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전 주셨던 원단 메시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고 선두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선두로 이끌어 오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자, 하나는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또 하나 똑같아요. 똑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뛰어난 삶. 자,
성경의 키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 모든 이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근심하는 자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완전한 행복을 가지지 못했다고 내 마음속에 뭔가 아직도 하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옥수 지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우리 김용미 분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오늘 오셨어요. 이따 박수 붙었는데 오늘 그런 축복 누리고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지사님 또 윤수 지사님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런 축복 함께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원받은 성도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여론하신 것처럼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정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은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이름을 지금 가지고 대도 전 세계에 훌륭하고 대단할 일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런 사람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이름 하나, 예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한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자, 도대체 왜 예수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전 세계에 예수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복음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성경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예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예수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니까. 당연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일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비밀이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비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요. 그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 다른 것에다 우리 인생을 방향하고 살 텐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또 한 분, 그 예수가 이 땅에 언약대로 오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요.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 예수. 사단은 이거 한 가지만 잘 모르게 만드는 거야.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다른 것이 더 위대하다고, 사단은 다른 것에다 마음 좁게 만들고, 사단은 다른 것에 관심 없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 불변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인데, 이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뛰어난, 다시 말해서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다시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 하신 일입니다.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인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도 있지만,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이걸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 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이걸 재앙이라고 하죠.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냐니까 원죄죠. 그것 때문에 지옥 배경을 갖고 살다가 지옥 가죠. 자, 이걸 어떻게 하라겠어요? 눈에 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야. 이거를 그래서 메시지 들으시겠지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을까? 이 문제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학적으로 해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만한 이유,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지만 제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인 것처럼 눈에 보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는 시대에 느낄 수도 없는 문제, 알 수 없는 문제,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씀을 떼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놈의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처럼 만일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비쳐서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합시다.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대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이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뛰어난 겁니까? 예수 빼놓고 우리의 삶에서 뭐가 그렇게 뛰어나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다른 육신의 어떤 것이 막 뛰어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 땅의 사단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막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게 만드는데, 예수 외에는 뛰어난 이름이 이 땅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했던 메시지,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아. 난 그게 복음이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몰라?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끝냈어. 아멘. 다 끝냈어. 창세기 3장 이 문제부터 시작했던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뛰어난 인생으로 바뀌는 건데 그 이전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 뭐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지극히 높은 이름 아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지극히 높은 이름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벌레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고 난 151장 산성 불 때마다 감격스러운데 이 벌레 같은 정말 버러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에 지극히 높게 만들어줬는데 아세요? 얼만큼 우리를 지극히 높은 인생을 만들었는지. 그 이전에 여러분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삽시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고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감과 영혼의 흑암 저주세를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 땅에 사람 높이지 마세요. 2020년 들어가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사모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다. 여러분 다른 건 말하고 사람 말하고 뭐 하면 물론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흑암은 꺾일 방법이 없어.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만 지극히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지극히 높여진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전 지구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별별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믿는 너에겐 보배나 믿지 않는 데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건축자들 지금 우리 건축하고 있잖아요. 쓰다가 버린 돌들. 여기 지금 그 잔뜩 쌓아놨던 폐 나무 좀 치워달랬더니 저는 이영진 씨 한번 이건 없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좀 옮겨달랬더니 아예 쳐버리더라고. 아예 쳐버렸어. 그래서 그걸 치러 갔어. 땅이 너무 치러.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제 그래서 완공할 때까지 여기 콘크리트 칠까 하다가 어쨌든 제가 폐돌 버린 돌들을 쫙쫙쫙 깔아가지고 어쨌든 별별점 쭉 깔아놨어.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십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다른 것을 말해가지고는 사단이 꺾일 방법이 없어.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인격 남편 인격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고 삽시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데요. 사단이 벌벌 때. 그래서 이번에 온난 메시지 난 너무 좋아. 시작.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 하나는 시작.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 내 인격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 내 성격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 내 지식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뭘 하시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다 무릎 꿇고 이게 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복된 인생과 감사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아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저를 보세요.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불신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아멘 해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시면 해결됩니다. 불신앙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너무 무릎 꿇는 데가 너무 많아. 염려 앞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더 나아서 나의 연약 앞에 무릎 꿇고 혹시나 여러분 살면서 내 상대방 어떤 사람이 좀 내가 볼 때 모자랄 수 있잖아. 연약해 볼 수 있잖아.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사건 앞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연약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해답도 주고 해결도 주지만 그렇게 되면 따라붙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살아가요. 사건 만나잖아요. 현실 만나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절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가? 안 되면 끝내고 그 문제 가지고 어디가? 술. 해결 방법이 없어. 신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시기하리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감, 나의 부족감, 상처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다시 하지만 해답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지만 내 영적 상태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사는 거야. 저는 이 복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2020년에 정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결단했어. 절대 그런 것 같으면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런 축복대로 삽시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뭐 하자고? 중요해요.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어떻게?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라.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날마다 시인합니까? 아멘. 아멘 잘해 다시. 다시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진짜 맞습니까? 아멘. 혹시 돈이 주인이 아니야?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만물의 주인. 나는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고. 왜? 주인이니까. 만물의 주인이니까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고 주인이시니까. 아멘 해요.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도 잠잠케. 왜?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라니까. 그럼 주인이면 자, 잘 봐봐.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맡겨요, 안 맡겨요? 아니, 솔직히 이거 침발로 봐. 맡겨, 안 맡겨? 안 맡길 때 너무 많아. 내 얘기에 안 맡길 때 너무 많아. 나 성경 건축하면서도 이게 때려놓을 때 갖고 오다가 뭐 이럴 때 있어. 안 맡기는 거지. 뭐 주라 시인하면서도. 또 하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주라, 시인하여. 시인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인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안 돼. 그 말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하는 말 하지 말래잖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공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복음으로 공부 정복하세요. 여기 하면 하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사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거 이렇게 신하면 그건 불신앙이지. 따라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지.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된다 안 된다? 정말 멋있는 단어예요.
올바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지난 메시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언약 잡고 선 들어가는 축복된 그렇게 믿음의 시인하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나보다 조금난 분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훌륭한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조금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 결자신데.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시 예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아멘.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 이게 우리의 뇌 속에 파고들어간다니까. 맨날 불신하면 불신에 파고들어와서 내 영까지 죽이는데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시간이 많은데 운전하면서 절대 상대방 욕 안 한다니까. 저분이 왜 그러실까? 막 이 앞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덕 베이비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건 내 영을 파고들어가. 내 영을 죽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날마다 고백하고 삽시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자고요. 믿는 순간에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뛰어난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지난 말씀을 했죠.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한 존재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다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단 때문에 사단이 역사에서 한 사람 아담 속에 이 죄가 들어왔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붙다 생명 안에서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성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노릇.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지금도 사단 마귀 귀신을 계속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꺾을 수 있겠어? 그리스도를 꺾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것을 왕노릇하면서 이 흑암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가 뛰어난 이름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왕노릇하는 인생도 되지만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냐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 나약한 인생, 이 상처 많은 인생들, 그러나 이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인생의 구주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그런 사람이 모인 게 가정이야. 그게 복음의 가정이야.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나요. 근본적으로 따라합니다. 근본적 정체성.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단한 인생을 만들어줬어. 지극히 높였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를, 이 벌 같은 존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 갖고 살지 마세요. 나 별 볼 일 없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갖고 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땅에는 아주 작고도 당당한 것이 내게 있다고. 자,
모든 동물 앞에서 왕노릇하는 사자. 어떤 짐승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그리고 그리고 수염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높은 자존감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옆에 사람 찾아봐. 왕노릇할 것 같은 자인지. 정말 그거예요. 정말 왕노릇 자예요. 그렇게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받아요? 응답 받아요.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누굴 꺾고요? 사단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배경이 어디 나요? 하늘나라. 안 대단해요? 피세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늙게 살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인생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문제야. 근본적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사는 게 맞는데, 그래서 권세까지 주는 게 맞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 데는 너무 황폐해. 그래서 왕노릇할 만한 힘이 없어. 요즘 날씨가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가 너무 많이 들고 독감도 들어. 이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면, 면역이 약할수록 독감도 많이 들고 그래.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왕노릇할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근본적 서밋은 맞아. 근데 영적 상태가 너무 황폐해. 어떤 상태냐면 잘못하면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는 상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번 토요일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영적 힘이 있어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라는 그런 인생을 바뀌어야 될 텐데, 자, 세상이 보세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자, 세상이 두 가지요. 하나는 명상, 3단체하고 전 세계 하는 명상,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성경에서만 있는 이 명상과 묵상 두 가지 싸움이요. 그런데 요 시간 속에 요거를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깊은 기도를 하든지, 두 가지 아니야? 명상이나 묵상에서 깊은 생각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작용이 되냐면 뇌 속에, 명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뇌 속에, 우리의 뇌에 한번 파고들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뇌 속에 파고든 것이 아니라 여기 어디냐면 내 영혼 속에. 그래서 필리핀 집회 메시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 내 영혼 깊이 새겨진다면, 심겨졌다면, 복음의 칩이 심겨졌다면 그 인생 엄청 바뀔 텐데, 이놈은 명상과 이 묵상 싸움 가운데서 별로 세상 사람 명상에 사로잡힌데 우리 묵상도 별로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영혼 속에 파고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 이 영혼 속에 이 파고든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에 권세한 잡은 자를 따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잘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요. 악령이야. 악한 영. 그런데 한편에는 성령. 사도행전 8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속에는 이 사단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결국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지만 나중에 결국은 힘들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깊이 좀 기도하고 하면 이것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파고드는데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파고들면 어떻게 바뀌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과 깊은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힘 얻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렇게 볼 수 없다.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 정체성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인생인데 내 영적 상태가 점점 황폐해져 가면 맨날 우리는 헤매고 방황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가도록 날마다 힘있게 정복하며 나가는 복된 삶. 마지막 뛰어난 사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3절입니다. 성경 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원이 뭘까?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성경 펴십시다. 자, 2장 16절 봅시다.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자, 생명의 말씀을, 자, 잘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혀, 비춰요, 비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혀라. 왜? 이 땅에도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땅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어디? 갈보리산. 다 이거 해야 돼. 21거 시작.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천명 갖고 살아야지. 아멘. 그게 삶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명. 이제는 내가 복음 알고 복음 쭉 누렸잖아. 뛰어난 예수 만나서 내가 뛰어난 인생 만들어 주셨어. 이 땅에 이 뛰어난 이 사실 모르고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 있다고. 그래서 근본 재앙이고 현장 재앙이고 그리고 교회도 재앙이고 복음 잃어버리니까.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 됩시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치지만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가정에 하늘나라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계속 틈타. 그러기 힘들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현장에 비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이 민족에게 전세에 비춰서 전세의 흑암을 꺾는 그 일의 주역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 이게 뛰어난 삶인데 그냥 그래서 300명 전도 명단 하나씩 적고 있잖아요. 이거 하자. 정말 이거 하자. 그래서 300명 전도 명단 적을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삶이 다 복음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꼭 300명이 아니면 어때요? 10명이면 어때? 1명이면 어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가장 뛰어난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아까처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런 축복을 2020년에 다 받고 누리십시다. 결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생명에서 왕노릇할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미션, 정체성, 이거 사는 거예요. 미션 갖고 사는 거예요. 원나 메시지 3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3가지 종류, 3사람. 하나 뭐냐면 우리가 언약대열에, 그리스도 언약대열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밀 선교사. 자,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전도 대열에서 서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현장 선교사라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어둠 속에 빠져서 그래서 빛의 대열에 선 사람, 이런 사람을 기념비적 선교사라 그래. 자, 1분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왜 비밀 선교사예요? 왜 우리가 비밀 선교사예요?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비밀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다는 거 비밀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거 비밀입니다.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비밀 선교사로 현장의 흑암을 꺾는 기념비적 선교사의 축복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선교사? 크게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사?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성도로 뛰어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 남은 생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필요한 이 현장에 내 가슴 속에 가정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비밀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기념비적 선교사로 모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